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는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복인지 뒤에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위에서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8번째까지, 5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웃을 향한 그 안에도 이미 긍휼하신 예수님,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굳이 나눠보자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 긍휼의 문제는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핍박받고 이러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긍휼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개인주의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정말 조금 더 뭔가가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더 그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러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긍휼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셰익스피어 잘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서 베니스 상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곡이 있습니다. 그 베니스 상인의 그 희곡을 보면은 거기에 정말 무역업과 아주 그 대부업을 하는 아주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친구인 바사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절친인데, 이 절친인 이 바사니오가 안토니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벨몬트에 사는 아주 포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돈 좀 빌려줘라.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돈을 빌려주고 싶지만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내가 무역하는 그 무역선을 그거를 담보로 해서 너를 빌려줄게 하고, 당시 자기와 같이 라이벌이었던 유대인 대부업자인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그래, 돈을 빌려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계약서를 써야 돼.
그 계약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네 심장 근처에 살을 1파운드, 약 453g을 그 살만 나한테 줘. 이런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친구에게 돈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뭐 그 돈 내가 갚겠지,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돈을 받아서 친구 바사니오를 줬어요. 바사니오는 그걸 가지고 벨몬테에 가서 포셔라고 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멋진 결혼 반지를 만들어서 또 선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빚을 갚아야 될 그런 때가 다 되고 왔는데 마침 안토니오의 이 무역선이 파손이 된 거예요. 회파가 되고 그 깊은 그 풍파를 만나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또 샤일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말이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도망가고 또 그 집 하인과 눈이 맞아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샤일록이 화가 났습니다. 시간은 돈을 갚을 때가 다 됐는데도 갚지 않습니다. 결국에 때가 됐습니다. 이 사실 바사니오가 알고서 여러모를 통해서 돈을 구해서 갚으려고 하지만 갚을 길이 없어요. 결국 그 기간이 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샤일록은 자기가 주장한 대로 자기가 1파운드 살을 떼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입버릇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도 그것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계약대로 하십시오. 바사니오가 사정을 합니다. 내가 3배를 주겠습니다. 4배를 줄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줄 테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아닙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이 재판관이 그러지 말고 돈으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그 살을 떼어서 그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해주십시오. 그거대로 해주십시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던 재판관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토니오가 계획한 대로 정말 살을 떼십시오. 그런데 이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을 떼라고 했지 피를 흘리라는 소리는 계약은 없습니다. 만약에 살을 띨 때에 피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고 하게 되면 그 계약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딱 합니다. 샤일록이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피를 안 흘리고 그 살점을 띨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계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계약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민의 한 생명을 위협한 죄로 당신에게 더 가중한 처벌을 내립니다. 하고 땅땅땅 합니다. 그때서야 샤일록이 그러면은 내가 그냥 돈으로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법대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의지를 잃어버린 샤일록, 재판에서 패배를 하고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몰수당하고 또 절반은 안토니에게 피해 보상으로 내줘야만 됐습니다. 이때 안토니오는 마음의 긍휼함이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피해 보상금은 샤일록의 딸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이 샤일록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며 법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재판을 했던 이 재판관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사니오의 아내인 포셔였습니다. 그만 자기가 잘 아는 그 재판관 공작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대신 변장을 하고 재판을 할 테니 그렇게 한 번만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줘서 오히려 이 포셔라고 하는 여인이 재판관이 돼서 그러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법 중요하다. 그래, 계약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로 긍휼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작품이 아닌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레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처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공감하는 것이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같은 마음을 느끼고 나가는 것이 공감이에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의 시작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주 많은 성경 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저주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습도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며 다시 돌아와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밑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정말 긍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은 사실은 BC 588년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당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게 싸워야 돼. 그래서 무기가 많고 전쟁에 능한 애굽을 끌어들여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왜 그런지 아냐고. 너희들이 우상숭배하고 제약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잠시 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돼. 난리가 났습니다.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 미쳤나? 우리를 바벨론에 포로되게 만들어 식민지 생활하게 해?
그를 오히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이 다 낙심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의 마음은 숯검댕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이 밝아오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생명이 붙어있네? 하늘에 아침에 햇빛을 비춰주시네. 내 호흡이 살아있네. 감사하네. 감사. 아, 그래도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멸되지는 않으셨네. 이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다 완전히 사라져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은 결국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70전이 찬 후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었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레헴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한 아이의 아기의 생명을 다 품어서 거기서 잉태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다 품어서 그 생명이 태어나듯이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여전히 하늘의 빛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맞으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만 가지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만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만 가지 은혜가 딱 만 개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무한하다는 표현이 만 가지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한 여인을 잘 아실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딱 잡고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참 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사랑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탁 대서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탁, 왜? 사랑 얘기하신 분이 돌로 치라고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시험하려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여러분이 이 멘트는 진짜,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한 사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여기에 지금 다 어디가 있냐?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여인은 정말로 이 말씀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날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나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전혀 실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법.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가장 예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누가 조금 잘못하고 누가 조금 뭐하고 뭐하면 우리가 정말 벌떼같이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긍휼함이, 주님의 긍휼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속에 긍휼하심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겨? 그러면 너도 긍휼함을 받을 거야.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나신다고 했고,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했어요. 긍휼을 베푸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옆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 복을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긍휼한 자 옆에 있으면은 그 따스한 온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에 주님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그 지치고 힘든 나그네 셋이 그 뜨거운 날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뜨거운데 저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저렇게 지나가다니, 얼른 가서 손님들을 쫓아가고 쉬었다 가시라고, 이러다가 병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고서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지친 발을 씻어주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쉬게 하고 그늘에 쉬게 하고,
떡도 갖다 주고,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송아지 요리를까지 해가지고 막 정말 환대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그네 셋이 주의 천사인 줄 어떻게 알았어? 전혀 모르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야.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은 이 주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에게 내년에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거예요. 아들이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자식이지만 이제 나이 늙어서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정말로 이삭을 얻게 되죠. 또 하나의 복을 주십니다. 극비야,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치시려고 그래. 그것을 알려줘요. 그래요? 우리 조카가 거기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를 살려달라고. 결국에 롯은 살아나게 되잖아요. 긍휼을 베풀었더니 긍휼의 복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그 정말 따뜻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제약에, 어떤 실수에, 어떤 것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긍휼하심,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이사야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들이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보좌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긍휼하심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의 전에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이게 1년이 아니라 2년씩 이렇게 갈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보좌가 임하는 곳, 주의 전에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나가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긍휼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고 그런 사람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그들에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휼하심을 믿고 의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주여 내 이웃을, 내 타인을, 내 주변 사람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긍휼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시기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겨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긍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